오늘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어떤 맥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 계시지 않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우주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출발했습니다. 그 우주 성전에 축약된 그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과 또 먹을 것들, 나무들, 생물들, 거기에 사람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죄가 이제 시작되니까 더 이상 그 성전에는 죄와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는 인간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 때, 그리고 모세 때, 이제 하늘의 장막, 이제 모세 때는 우리가 이제 성막이죠.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성전의 역사들이 솔로몬 때 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란 아주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이, 그 전에 모세의 장막은 이동식이었지만 이동식이 아닌 영원히 정착한 성지로서의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는 다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장막이라는 그 이동식 성전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정착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 모형들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어떤 장식 도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식하는 모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에덴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 계시록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 온전한 에덴 성전의 그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에 와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6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침묵기, 460년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했습니다. 오늘날보다 아마 더 큰 위기요, 암흑기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460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 영적 암흑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그때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던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46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종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심플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것. 신앙의 세대 간의 신앙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그 460년의 그 시기까지 종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도 결국은 신명기 6장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라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 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땠습니까?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대놓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래 만만하지 않았고.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심판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라기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모독합니다. 아주 작은 신 중에 작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장 6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진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긴 하는데 제단에다가 바치는 것이 더러운 떡을 갖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희생제물도 눈먼 거, 그죠? 가장 건강한 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먼 거 바치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제물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면 보란듯이 훔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문의를 하고 바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종말 때에 첫 번째 메시아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특히 어떤 사람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코웃음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번거롭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예배 인원이 지금 한 50%까지는 이제 예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얼굴 보면서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교회까지 가서 뭐 이제 이렇게 해도 뭐 예배하는데 너무 번거롭다. 이제 상황이 끝나도 그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로요? 자, 개인의 신앙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요.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아놓고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노예로 삼아요. 우리 하나님이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노예를 삼지 않는 거잖아요. 노예를 두지 않는 거였어요. 자,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살아있느냐. 2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정당화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 이거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오히려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 하실 거야.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해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의롭지 못한 그 부분을 기뻐한다는 것까지 왔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타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걸 우리가 여기서 타협을 안 하고 똑바로 살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 타협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작은 그 구멍이 나중에 큰 구멍이 되어져서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불안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시는데, 불안하니까 우리 이렇게 타락한 인간, 영적으로 타락하고 타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습니다. 점치는 자를 자주 찾아갑니다. 그 영적 간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해야지. 내가 또 그래 다시 해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맹세만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노동을 착취하게 하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 나그네에게 사기를 치고, 3장으로 가면 이제는 사회 문제가 생겨요. 자, 말라기의 첫 부분에서는 개인의 타락,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디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내 각 개인의 타락에서 출발하는 거지, 우리 가정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3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은 여전히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타락의 길을 더 조장하며 갑니다. 3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11조를 도둑질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6절 이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거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노골적이어서 나와는 별거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죄의 출발을 보면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를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암흑기에 46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 준비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종말 신앙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세 가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말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 말라기 시대의 종말 신앙과 오늘 우리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율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지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근데 법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와 규범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한쪽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말씀에 보면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신앙 전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신앙을 전수받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말라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서 받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종말신앙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세는 자기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에 자기가 암송한 것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많이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해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해서 전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암송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 종말신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기억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덕스러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어디서 보느냐면 말씀 암송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시면서 기억하고 되새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내는 그런 분들. 신앙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귀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잖아요. 후손들을 깨우잖아요. 암송을 통해서.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저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칼로, 그리고 살아있는 그 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새겨놔야지.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해 가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종말신앙. 그리고 종말신앙은 두 번째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지자였어요. 그럼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 엘리야가 오기까지는 지금 460년이라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것을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라기는 모세 때 율법, 지금 이제 말라기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될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언을 기대하는 것. 지금 성경에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남은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 재림 예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 때는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 그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이라고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좀 발달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기분이 들어요. 저주로 끝나니까. 그런데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이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기다림 때문이에요. 기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고통을 우리는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종말신앙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종말신앙은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 번째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라기는 경고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는 저주로 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종말신앙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종말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대 간의 이 깨어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 신앙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대 간의 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나라의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도 그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봤기 때문에 그 돌이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회개한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 엘리야가 이 땅에 오는데, 다시 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오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도요, 그 말씀에 감사하는 것,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힘이 주어지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그 감동과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일어서는 것들을, 이런 감동,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나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또 감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내가 다시 찾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때가 이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에 오히려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냐? 무감각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 때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성경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 롯이 사위들한테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콧방귀 꼈다고 그래요. 우리 쉽게 말하면.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래서 농담처럼.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종말에 대해서 농담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종말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의 내 이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나는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지고 가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농담같이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깨어나질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심령이 어지간한 메시지 가지고는 반응도 없어요. 왜요? 정말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죠. 노아 때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오히려 비웃었어요. 종말의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고 하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세상은 비웃고 하는 거 그건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믿는 자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로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말라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 끝을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엇으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어떻게 이 말씀을 말라기도 전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라기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해도 깨어나지 않는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 가정들을 보면서 말라기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롯의 사위들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유황과 불의 심판 앞에 모두 다 흔적도 없이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라고 하면 그만큼 가고요. 여기서 멈추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대서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멘하고 갈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연약해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는 삶,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라기는 많은 타락상을 책망하였습니다. 예배와 생활의 그런 불법성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구약 예언의 그 마지막에서 460년의 침묵기를 지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신앙인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